9월 3일 금요일 아침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중요한 믿음의 원리와 그 원리를 어떻게 삶에 녹여냈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1절에서 14년 후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조금 더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로부터 14년 후 보는 겁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14년의 시간이 지난 데에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바울이 바나바 그리고 디도와 함께 갔다라고 하지 않고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갔다라는 표현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에 디도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신이 이방 가운데 전파하고 있는 복음을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 9절에 기록된 야고보, 게바, 요한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자신이 이방 땅에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일이 헛되지 않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몇 가지 이유들 중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서 전하는 복음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야고보, 게바, 요한과 같은 유력한 자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제시하며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합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5절까지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려고 했던 또 다른 이유가 드러납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바울은 자신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헬라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이었던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던 것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짓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전통인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사도 바울이 경험했고 열심을 다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짓 형제들의 주장은 결국 성도들로 하여금 이신칭의의 복음으로 얻은 자유를 빼앗고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5절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할례가 있어야 완성이 된다는 이 거짓 형제들의 주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증거로 할례 받지 않은 자신의 동역자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10절에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세 번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의심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도적 권위 자체에 관해서, 그리고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자체에 관해서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6절입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받고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맡겨진 사명은 베드로에게 맡겨진 사명과 같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데요. 7절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가 베드로에게 사도의 권위를 주셨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합니다. 8절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은 구절을 통해서 자신이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자신의 사도적 권위와 자신의 사역의 정당성 또한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고하게 합니다. 9절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서는 자신과 베드로가 서로 다른 방향의 사역을 하지만 함께 협력하고 사역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을 설명하는데요. 가난한 자를 향한 사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역 또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 이유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바른 복음임을 증명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할례가 있어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짓 형제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로서의 정당성과 자신의 사역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이유와 그 과정에서 그가 말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주장의 근거를 사람이나 제도, 전통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오직 하나님만을 모든 것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바울이 주장했던 자신이 사도의 정당한 권위를 가지는 이유, 자신의 사역이 정당한 이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틀리지 않은 이유, 자신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지 않은 이유, 이 모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자들이 인정해 줬으니까 자신이 사도의 권위가 있는 것이고 자신의 사역이 정당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정당하다,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살아있는 증거인 디도를 보여주며 복음 그리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고자 했던 것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기며 지켜왔던 이 할례와 같은 전통을 포기하지 못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할례도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복음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바울이 유력한 자들에게 인정받은 것이 맞냐?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인정한 것이 맞냐라면서 그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던 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다시 말해 성도에게 있어서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나머지는 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구원과 자신이 전하는 복음 그리고 자신의 삶 전체에 있어서 본질이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구원에 할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이 거짓 형제들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비본질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할례를 구원의 본질로 삼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와 그의 사역을 의심했던 자들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유력한 자들의 인정,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과도 같은 이 비본질적 요소를 본질로 삼고 사도 바울의 권위와 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의심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에 있어서는 자유함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와 같은 이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 자유로웠습니다. 실제로 그는 오늘 본문에서 거짓 형제들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지만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본질은 바뀌거나 변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 본질이 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과 같이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가장 중요한 제도요 가치였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본질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것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도 있었고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성도인 우리 또한 과거에는 우리 인생의 본질과도 같은 결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는 그것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 속에서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끝까지 지켜내며 비본질에 있어서는 본질을 위해 때로는 선택할 수도 있고 혹은 포기할 수도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대입, 취업, 승진, 물질, 명예, 건강, 인간관계 등과 같은 것들은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성도인 우리에게 이것은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충분해질 수도 만족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 정말 자유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 사도 바울과 같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 하실 때 고민 없이 거침없이 다 포기하며 동시에 여전히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고백할 수 있는지,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선택하고 취하라 하실 때 그때도 여전히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말할 수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한 수많은 의심과 도전, 공격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그리고 당당히 서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하며 본질 대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외치고 비본질에 대해서는 진정한 자유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긴장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언젠가 본질 대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질 대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비본질되는 모든 것에 진정으로 자유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 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생각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다른 무언가를 가져와 그 자리를 채우려 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세상은 오늘 본문 속 거짓 형제들과 의심 많은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하나님 말고 다른 수많은 것들을 가져와 삶의 본질로 삼으려 합니다. 인류대학에 들어가고 대기업에 입사하고 엄청난 연봉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누구보다 아름답고 건강하면 우리의 삶이 충분해질 것이다.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만족될 것이다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그랬듯 우리의 삶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해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본질 대신 하나님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비본질적인 이 땅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유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거침없이 선택할 수도 있고 또한 동시에 포기할 수도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새로운 하루 그리고 남은 한 주 가운데 본질 대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비본질되는 모든 것에 진정으로 자유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하며 우리의 구원자 삶의 이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